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유목 생활을 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들이 이 유목민, 유목 생활에 깊이 드러나는 것을 투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 다시 말해서 유목하고 양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돌보는 그들의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무척 와 닿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제가 목장을 운영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또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관령에서 목장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양떼들 중에서 꼭 이렇게 한 마리가 바깥으로 돌거나 꼭 호기심이 많아서 딴 데 가거나 이런 녀석들이 가끔 있대요. 그런데 그 녀석을 가만히 보면 평소 때도 사고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양들이 습성이 양떼 무리에 이렇게 모여 있고 주위에 양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누듯이 서로 보고 이렇게 움직이곤 하는데,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많은 녀석이 한 명 있으면 고생도 하고 힘들고, 그리고 좀 완전 아웃사이더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들 사이에서도 뭐 양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녀석은 사고뭉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질 만큼 요 한 마리가 꼭 그런 녀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을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래,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런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보일까? 아마 한 번이 아닐 거라고, 여러 번, 원래 얘는 계속 나가면 어디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이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더 흥미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그대로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좀 마주하고 싶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생각해 볼 때 99마리가 더 귀하냐, 한 마리가 더 귀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어느 것이 더 값지냐라고 물어본다면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싶어요. 단순히 가격과 외적인 어떤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99마리가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은 더욱더 의심스럽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비울 때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거 한 마리를 찾아서 가나? 99마리를 지키나? 이런 의심과 확신을 더 들게 합니다.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가치와 효율, 잠재적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라고 싶어요. 그래서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지키지라는 거요. 그러나 오로지 양들만 생각하는 목자라면, 이 양들이 그의 전부라고 한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울타리에 넣어두고 기꺼이 찾아서 나갈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마음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로마의 전통적인 군대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좀 더 작은 단위는 10명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대, 분대, 우리나라 군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권력도 대단했죠. 지금처럼 어떤 현대화되어 있다기보다 오랜 경험과 전투의 경력들이 그에게 있어서 뭐 그런 자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귀족인 사람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가 있어서 얻게 될 여러 이득뿐만 아니라 경험을 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속국,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 정도면, 장교 정도 하면 힘도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부탁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하인이 아프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것이 주님께 믿음으로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백부장이라면 힘도 있고 전쟁 상황이라고 하면 죽음과 헤어짐에 익숙하고, 또 당시 문화에는 검투 경기에서 죽음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유하듯이 부리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렇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죽어가는 자기의 하인을 놓고 하인을 위하여서 나섰다는 거, 그리고 속국의 젊은 청년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 이 청년에게라도 말을 해보겠다라는 믿음과 그 간절함이, 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음이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그걸 믿음이라고 보셨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아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끼면, 사랑하면 부탁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할 수 있죠. 부탁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할 수 있고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큰아버지 댁에 가다가 우연히 동생이 미끄러져서 오물을 이렇게 막 다 몸에 묻히고 옷에 묻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가야 되는데 오물을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형이 시내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씻기는데 동생 이렇게 씻겨내는데 하나도 더럽지 않더래요. 오물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요, 동생 때문에 그걸 닦아내야 하고, 불편한 동생, 그리고 이제 가게 될 친척 집에 가게 되는데 이 민망한 상황들을 닦아내는데, 평소 때라면 오물 뭐 손에 대겠어요? 그걸 닦아내고 동생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 왜냐? 동생이니까요. 동생이니까. 우리에게도 딱 주님께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요. 다시 말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 쫓아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음과 함께 다시 더 깊은 은혜를, 당신의 더 속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이런 마음과 기쁨이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절도 5절, 6절, 7절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고 돌아와서 벗과 함께 이웃 사람들 불러 모아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한답니다. 한 마리 잃었다가
내가 이 양 찾았다라고요.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수고를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조건을 99마리, 100마리를 다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양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다. 100마리나 데리고 있으니까요. 10마리 보고 있는 거랑 그리고 서너 마리 데리고 있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100마리를 여기다 채워놓으면 아마 가득할 거예요. 이곳에. 소리도 대단하고요. 그걸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할 것 같고, 하지만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일이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데리고 왔을 때, 아니 가치와 그리고 가격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한 마리, 그게 무슨 의미, 99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가만히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근데 여러 친구들과 사람들을 불러서까지 기뻐한다고? 왜? 라고 그냥 질문해 보면 이 양이 이렇게 어렵게 찾았어. 이 양이 목자의 수고를 말하는 증거라고 싶어요. 이렇게 어렵게 찾았잖아. 이 양이 평소 때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녀석인데 어디 가서 숲풀에 이번에는 걸려 있었지 뭐야. 이번에는 저기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지 뭐야. 이번에는 혼자서 저기 멀리까지 어디까지 갔지 뭐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그런데도 이 양을 데리고 왔어. 찾았어. 이것이 목자의 수고를 말하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그래서 얻게 된 기쁨 자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얼마의 가치냐가 아니라 이 양 한 마리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이 양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데 나와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귀중한 것은 값이 비싸거나 귀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귀한 것, 귀중한 것. 그러니까 귀중품이나 귀중한 자료나 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귀중한 겁니다. 그러죠? 누구에게 봐도 그 값을 쳐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 귀중한 것이죠.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소중한 것은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소중한 것은 가격이나 희소성과는 조금 다르게 희소성이 생긴다고 하면 나와의 관계죠. 나에게 그게 어떤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애정, 의미, 그것이 진짜 그 가치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귀중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냥 TV에서만 이렇게 보면 누가 썼던 어떤 것이 혹은 누가 그렸던 어떤 그림이 나중에 뭐 이마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보면 그 가구가 혹은 그 그림이 자체가 되게 예술적이고 비싸고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의 이야기, 의미 때문에 오히려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경우들이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았을 때 귀중한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들. 제가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여러 일과 상황들을 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쓰시던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다가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드렸던 정말 볼품없는 그런 시계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도 비싼 게 아니고 뭐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근래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어떤 마음이 정리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고 당하셨던 그날 유일하게 아버지 몸에 붙어 있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품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알아차렸던 거 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팔아도 하나도 귀중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뭐
그거 뭐 판다고 해도 몇만 원이나 몇만 원도 안 갈 것 같아요. 그걸 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의미와 그 내용, 뒤 이야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제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제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마음은 가치나 혹은 가격, 외적인 귀중함 때문이 아니라 그 한 마리와 함께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죠. 그 한 마리에 대한 오랫동안 말썽을 피우고 혹은 간간히 애먹였을 그 한 마리에 대한 의미 때문인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99마리에 어떤 한 마리의 가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고요. 정작 그 한 마리 양, 한 영혼에 대해서 이 한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한 마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런 보여주신 사랑, 그런 그 한 마리를 설득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 그리고 설득하셨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 돌이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그 많은 의미들, 터치들, 그런 것들 통해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는 플러스 원이 돼서 더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양을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내가 이 양이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러이러한 특별한 양이야. 라고 하시는 기쁨, 의미, 그리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의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때, 야, 이 녀석이 돌아올 때 누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누가 가서 이렇게 만나고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야? 와, 그렇게 헌신하고 마음하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철이 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니야? 그게 또한 하나님께는 한없이 기쁜 기쁨의 스토리인 거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아니, 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으로, 그 이야기로, 그 의미로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 의미와 그 사랑과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에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자체는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지만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그 기쁨의 내용, 그 주인공과 그 일에 기쁘게 사용받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꿈을 꾸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